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9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비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는 듯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여행이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졌나이다 한지라.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에 주인 되신 주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아멘. 우리는요 돌고 돌아서 다시 여호수아 말씀으로 엎드렸습니다.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땅의 전쟁 이야기죠.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했습니까? 이스라엘 너네들이 지혜를 잘 짜야, 너희들이 협동을 잘해야, 무기를 좋은 걸 써야 그래야 이길 수 있다고 말씀했나요?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전쟁,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이끄심대로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순종의 싸움이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말씀은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전반전, 후반전 하니까 축구가 떠오르시죠? 축구 정도가 아니에요. 진짜 전쟁의 전반 전쟁과 후반 전쟁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난 아이성 싸움까지가 여호수아가 처음 부름받고 아이성에서 싸워서 이기는 데까지가 8장까지 말씀이 전반 전쟁이면 이제
후반 전쟁이 오늘 말씀부터 시작이 됩니다. 후반 전쟁은요, 오늘 말씀을 기점으로 급속히 빠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해가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그 분기점이거든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여리고 또 아이성 또 이 요단강이 넘치는 그 시기에 갈라지는 역사를 경험하면서 이스라엘 사기는 지금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완전히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한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지금 어떤 말씀을 시작합니까? 1절, 2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연안에는 어떤 사람? 헷사람, 아모리 사람,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위, 여부스, 가나안 족속들입니다. 그들이 2절에 보니까요, 함께 모여가지고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지금 싸우려고요, 한 마음이 되어서 모였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의기양양해지니까요, 원수들도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걸 지금 느끼고 있어요.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상황이 우리의 상황과 비슷하다는 걸 느끼고 있어요. 부흥하려고 하면은요,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신년 총진군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또 새롭게 저녁 예배가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 교회가 전력 질주를 하려고 하니까요, 사단의 방해가 느껴져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전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가까운 사람들도 곱지 않은 시각을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 믿고 달려갈 때에 저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모든 가나안 족속이 힘을 합쳐서요, 이스라엘을 대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요, 한 족속만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느 족속이죠? 기브온 족속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요, 다른 가나안 족속처럼 그 체제가 1인 왕정 체제가 아니에요. 여호수아 9장 1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라고 나오죠. 이들은 1인 왕정이 아니라 여러 장로들, 원로들이 함께 모여서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체제였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의논하고 또 의논한 끝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들 코앞까지 와 있는 이 상황을 의논한 결론이 뭐냐? 이스라엘과 정면되겠다가는 다 죽는다. 아무리 생각해도, 다른 지역과 연합을 해도 그래도 우리는 죽는다, 멸망한다 라는 게 결론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기브온 족속이 약한 나라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10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한 용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요, 이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운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들으니까요, 뭘 느꼈냐면 아이들 말로 넘사벽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넘사벽이 뭔지 아세요? 우리 아이들은 아는데,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를 우리가 아주 집중하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 좀 배워야 돼요. 아이들 말. 넘사벽이 무슨 뜻이냐면, 아마 화면에 뜰 건데, 넘사벽, 넘을 수 없는 4차원의 벽, 이게 넘사벽이라 그래요. 야, 쟤는 진짜 넘사벽이야. 게임을 너무 잘해. 넘사벽이야. 야, 정말 쟤는 공부를 너무 잘해. 넘사벽이야. 쟤를 이길 수 없어. 그럴 때 쓰는 말인데, 지금 이 기브온 족속이 아무리 자기들이 강하고요, 그리고 연합을 한다 해도 이건 넘사벽이야. 넘을 수 없어. 4차원. 왜? 그들의 하나님은 우리들의 3차원이 아니라 4차원, 5차원, 6차원 차원이 달라. 어떻게 돌기만 돌았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수 있어? 어떻게 딱 발 한 발짝 들어왔는데 물이 갈라져?
우리랑 차원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야. 벽을 느낀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을까? 얼마나 조사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스파이를 보내기도 했겠죠. 몰래 적진, 이 이스라엘 적진에 들어와서 그들이 뭘 보고 있나, 도대체 뭘 보고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나, 몰래 이스라엘 율법도 훔쳐왔을 수도 있어요. 거기서 아마 중요한 정보를 하나 발견했을 겁니다. 신명기 20장 15절에요. 네가 네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 즉 가나안 족속들 말해요. 가나안 족속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 대해서는 이같이 행하라. 어떻게 행하라?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회답을 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해. 가나안 족속이 아닌 이스라엘과 교제권이 멀리 있는 족속, 즉 이스라엘에게 타락시킬 수 없는,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멀리 있는 민족이 화친을 하러 오면은 그러면 받아줘라. 그냥 받아주지 말고 너희들을 섬기는 종으로 받아줘라라는 말씀이 신명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지금 이 기본 거민은 이 정보를 입수를 한 것 같아요. 기본이 사는 곳이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길갈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그림을 좀 그려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건너자마자 첫 번째 여리고성을 정복했어요. 아이성을 정복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는 다시 길갈로 돌아왔습니다. 길갈로 돌아와서 이제 남방 지방을 정복하려고 하는 그 시점이에요. 근데 이 길갈로부터 기브온 족속들이 사는 지역은 약 40km. 걸어서 하루 정도 또는 천천히 걸어도 이틀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가까운 지역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진멸당해야 될 그 가나안 족속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무슨 선택을 했습니까? 마치 자기들이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 가나안 족속 저 훨씬 더 먼 곳에서부터 온 그런 민족처럼 속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4절 말씀에 꾀를 내어서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헤어진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질을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이들이 알았던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신명기 말씀을 어떻게든 입술해서 그런지 멀리서 온 민족인 것처럼 하면 살 수 있다더라. 이걸 들은 거예요. 그래서 그럼 멀리서 온 것처럼 꾸민다고 꾸민 게 이런 아이디어. 옷도 헤어진 거, 신발도 이렇게 헤어진 거, 또 가지고 있는 음식도 곰팡이 핀 거, 이걸 준비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들 딴에는 최고의 지혜를 짠 거예요. 필사적으로 노력을 한 겁니다. 9장 6절에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여러분, 이 말을 이스라엘 백성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요? 신명기 말씀을 바로 기억했습니다. 야, 정말 멀리서 왔네? 그러면 조약 맺을 수 있지.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은 느끼게끔 자기들이 이렇게 행동하고 말한 것이에요. 물론 이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율법을 아는데 멀리서 온 민족은 화친을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했다간 들키죠. 그걸 모르는 척 우리 멀리서 왔어요. 그러니까 조약 맺어주세요 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알아듣게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 결과는 속아서 이 기본적 수고와 화친을 맺지만, 조약을 맺지만 그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랐던 게 아닙니다. 7절에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 이 기브온이 히위 안에 포함되어 있는 족속이거든요.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때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겠어? 직감이 왔어요. 이놈들 봐라. 아무리 봐도 이놈들 가나안 족속 같은데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느낌이 왔어요.
그랬더니 기브온 사절단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아이고 들켰다. 그래 들켰다고 또 솔직히 말했다면 큰일 나니까 어떻게든 오리발 작전 내밉니다. 9장 9절 말씀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그의 소문, 이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소문과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들었습니다. 10절 또 그 하나님이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라도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들 우리가 저 멀리서 들었다니까요. 멀리서 들었다니까요. 예. 이들이 지금 무슨 이름을 거들먹거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인용하고 있어요. 즉 우리도 당신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믿습니다. 우리는 형제입니다. 그렇게 지금 다가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있잖아요. 조금만 더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심사숙고하면은 이 사절단이요 너무 허술한 거를 눈치를 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멀리서 왔다고 말했잖아요. 지금 여기는 길갈입니다. 멀리서 올 때에 길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왔거든요. 그럼 멀리서 한 100km, 200km라고 친다면 그들이 그곳에서 이 길갈까지 올 때에 음식을 넉넉하게 보냉 뭐 그런 걸 어떻게 해서라도 이 썩지 않게 했겠죠. 곰팡이 피지 않게 했겠죠. 또 그렇게 멀리서 이 길갈의 목적지를 분명히 알았거든요. 한 100km, 200km 된 거 알았거든요. 그럼 여벌의 옷, 여벌의 신발을 챙겨오는 게 인지상정이죠. 깨끗한 모습으로 와야 되는 게 최소한의 예의잖아요. 근데 이렇게 허술한 모습으로 왔다? 아무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만약에 그랬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은 위장을 했든지 아니면 준비성이 없는 진짜 멍청한 민족이든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들은 하나님 앞에 투항을 했습니다. 항복했어요. 이것만 보면은 이런 결국 멍청한 민족이 아니란 것을 이스라엘이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근데 어떻게 지금 판단해 버립니까? 아유, 그냥 멀리서 왔겠지 뭐. 그렇게 믿어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이렇게 조금만 더 생각하면 이들이 위장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 왜 믿어버린 걸까요? 이런 40년간 광야 생활하면서 참 힘들었어요. 외로웠습니다. 수많은 전투를 했습니다. 좀 전까지 여리고 아이성 전투를 했어요. 피곤하기도 합니다. 또 이때까지 수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많은 민족들을 만났지만 자기들한테 호의적인 민족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홀로 외로이 싸워왔습니다. 그런데 처음으로 자기들에게 호의롭게 찾아온 첫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왔다고 하니까요 긴장이 확 풀려버린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로 대충 눈으로 보니까 헐벗었어요. 또 곰팡이 핀 빵 가져왔어요. 좀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아유 뭐 그냥 멀리서 왔나 보다 쉽게 판단해 버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결코요 눈에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 됐다고 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쉽게 그렇게 판단해서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상황을 분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그냥 수긍해서 문을 닫기도 했지만 정말 간절히 하나님 그래서 안 됩니다.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야 됩니다. 끝까지 정부와 싸우기도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기독교 연합회가 그렇게 총리를 찾아갔어요. 결국 정부에서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 안에 2%였습니까? 아주 소수만 예배드리다가 90명, 200명 그렇게 넘어간 거예요. 교회가 주범이 아니었기 때문에, 코로나의 온상지가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상황을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쉽게 결코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상황이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막히는 것 같아도 이 너머에 하나님의 복이 있다. 지금 이 상황, 묶여있는 상황, 안 될 것 같은 상황은 위장된, 숨겨진, 포장된 하나님의 축복이야 라고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우위에 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기브온에게 속아 넘어간 가장 결정적인 이유 무엇입니까? 14절 말씀이에요.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 좀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평생 잊지 말 구절이에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아무리 그들이 외로웠었고요, 또 기본이 너무 완벽한 위정수를 했었더라도 마지막에 하나님의 사인을 얻기 위해서요, 최종적인 기도라도 한번 했었더라면, 아무리 장로들이 또 참모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뭐 총칼도 없는 것 같고요, 무기도 없어요,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그냥 받아줍시다 라고 했더라도, 이 여호수아만이라도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봤었으면, 하나님 정말 이렇게 할까요? 슬쩍이라도 물어봤었으면 하나님 안 가르쳐 줬겠습니까? 진실을 안 가르쳐 줬을까요? 하나님이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럼 왜 묻지 않았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교 준비하면서요, 실제로는 하나님께 묻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닐까. 왜 그럴까요? 또 하나님께 물었다가는 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당장 하지 마, 그 조약 체결하지 마, 내가 하란 대로 해, 또 그러시면 더 피곤할 수 있어요. 하나님 하지 마라 할까 봐 그런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있잖아요, 가끔 아이들이 엄마 아빠 허락도 없이요, 애들이 일을 저질러 버릴 때가 있어요. 애들을 혼냅니다. 왜 너 엄마 아빠한테 안 물어보고 네 맘대로 했어? 그럼 아이들이 뭐라 대답합니까? 저도 경험했어요. 딸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말하면 뻔하게 허락 안 해주니까, 거니까 말하면 허락 안 해줄 거 아니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넘사벽이라는 거 말했는데, 이번에 또 아이들이 쓰는 이런 말이 있어요. 답정너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원하는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하나님은 예스만 하시면 돼요. 답정너, 답은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 하자는 대로 좀 따라주면 좋겠어요. 이게 아이들의 생각이에요. 답정너. 여러분,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기꾼한테 많이 속아요. 내가 어떻게 사기꾼한테 속을 수 있나. 보이스피싱 요즘 많이 당하거든요. 내가 보이스피싱에 속았어, 사기꾼에게 속았어. 근데 사기꾼한테 속은 게 아니라 내가 사기꾼을 믿은 거예요. 어떻게 사기꾼 저놈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그들한테 속은 게 아니라 내가 믿은 겁니다. 너무 믿음직스러우니까. 여러분, 얼마 전에요, 제 아내가 몇몇 분들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뭐가 잘 안 풀리더래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그랬어요. 기도하고 시작했냐고 물었더니 아내가 아니, 너무 쉬운 일이라서 그냥 했다는 거예요. 거봐,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기도 안 하니까 그래서 힘들었던 거라고, 다음에는 꼭 짧게라도 기도하고 시작하라고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는 며칠 뒤에 아내가 제가 와서 너무 신기하더라고. 정말 짧게 기도했는데 그 안 풀리던 게 술술술 풀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 세상에서는 죄가 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는다? 이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생, 사, 화, 복, 우리 생명과 사, 죽는 것과 화, 저주와 복, 복된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그렇게 찬양하면서,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결정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무시하는, 만홀히 여기는 교만한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하루 중에 많은 일들이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지 않고, 새벽에 하나님 만나지 않고 제대로 기도하지 않은 날은요,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불안하기 짝이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하나님의 제게 응답해 주시는 그림, 또 오늘 만나게 될 사람들,
또 해야 될 일들, 하나님께 주시는 확신, 그런 분명한 사인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그렇게 새벽이나 혹은 아침이라도 제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말씀도 제대로 보지 않고 하루를 시작한다? 도대체 그건 무슨 자신감입니까, 여러분? 무슨 자신감이에요? 제가 하나만 더 아이들 쓰는 그 표현을 쓰면 이거 근자감이라 그래요.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천연 자원이 부족합니다. 70%가 산이에요. 천연 자원도 제대로 없는 이 남한 땅에 일제강점기 6.25를 거치면서 전국은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이 우리 국민들 자신감이 바닥을 쳤어요. 있는 거라고는 사람들, 머리, 쪽수, 그리고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 믿음, 이거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없는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지만 그러나 천막을 치고 거기서 예수 이름 드리는 곳에 가서 거기서 예배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을 깨우고 수요일 밤이고 금요일 밤이고 밤을 지새면서 목이 터져라.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먹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우리 자식 좀 어떻게 좀 살려주십시오. 우리 남편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6.25 끝난 후에 50년 중후반부터 60년 70년대까지 그렇게 목이 터져라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감이 없었거든요. 근거 없는 근거가 없었어요. 자신감의 근거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묻고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한국 교회를 지금까지 있게 했고 이 나라를 있게 한 그 비결이 하나님을 찾고 물었던 거에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아침을 깨우는 거, 새벽을 작정하는 거, 전 아무리 해도 잘 안 됩니다. 저는 야행성이에요. 그렇게 말하는 어떤 사모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지금 은퇴하신 사모님인데 그분은 항상 커피를 즐기시고 항상 자기는 야행성이래요. 그런데 그 새벽을 깨우는 게 그렇게 힘들었대요. 그 사모님도. 그런데 참 그 사모님을 제가 잘 아는데 그래도 야행성이라도 어떻게든 잠이 밤에 잘 안 온대요. 그래도 억지로 눈 붙이시고 평생 이렇게 새벽을 일찍 깨우신 그 사모님 이야기, 저는 어떤지 아십니까? 저도 야행성이에요. 저는 원래 밤에 잠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설이 다가오고 구정이 다가오니까 늘 잊지 않는 사건은 제가 대학생 초년 시절에 이제 한 20살, 21살 군대 가기 전에요. 제 이종 사촌 나이가 똑같아요. 울산 시내에 살고 있었는데 저희 집에 와서 항상 설이면 구정이면 비디오를 5개 빌립니다. 저희 그 서영골든 아파트 올라가는 길에 비디오 가게가 있었어요. 지금도 기억하는 분 아실 텐데 비디오 가게 하나 있었어요. 목가 아파트 가는 길에. 그 비디오 가게에서 5개 빌려서 밤을 새자. 제 이종 사촌이랑 저랑 제 남동생이랑 그래서 밤을 새기로 했는데 비디오 하나 2개 보면 둘은 나가 떨어진 전 5개까지 다 봅니다. 새벽 5시까지 다 봐요. 야행성이었거든요. 밤잠이 없었어요. 대신 아침잠이 그렇게 많은 사람이에요. 누가 업어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다 보니 전도사 시절에 신대원 때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저 일찍 자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룩을 위해서 정말 일찍 자겠습니다. 안 오는 잠을 억지로 잤어요. 억지로. 그래서 잠이 와도 무조건 누워있어. 2시간 동안 가만히 있고. 근데 세월이 흐르니까요 10시가 되면 눈이 막 감깁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면 눈이 떠져요. 여러분, 어떤 우리 청년 카톡에 제가 이런 글을 봤는데 참 와닿은 글이 있어요. 안 되는 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가끔 된다 라는 글이에요. 원래는 안 되는 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안 되니까 포기해라 그런 말인데 안 되는 일 억지로 붙들고 있으면 가끔 된다. 가끔 되는 게 아니라 정말 돼요. 정말 돼요. 여러분, 새벽이나 더 멀리 계신 분 새벽 오기도 힘든 분 계세요. 우리 성도님 중에 신방 갔더니 목사님 전 집이 멀어서 우리 집 앞에 있는 요 교회를 늘 가고 있다고. 잘하십니다. 잘하십니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새벽에 난 정말 나오기 힘듭니다. 제가 나오게 해볼까요? 간단합니다. 내일부터 새벽에 오시는 분들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시면 20만 원씩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광고한다면 새벽을 안 깨울 분이 어디 있겠어요? 어떻게든
나옵니다. 20만 원 준다면 부산에서도 올 거예요. 대구에서도 오고 거제도에서도 올 겁니다. 제 생각에는 20만 원 준다면. 예. 여러분 새벽에요 20만 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을 우리 하나님 주십니다. 주십니다. 제가 조사해 보다가요 어떤 분은 대구에 사시는데요 서울에 있는 교회 왜 그거까지 간지 모르겠는데 특별 새벽기도 때 대구에서 새벽 1시에 일어나서 가족들 깨워가지고 서울까지 특별 새벽기도 다니시는 분을 보았습니다. 그 새벽기도 이후, 그 특별 새벽기도 이후도 계속 대구에서 서울까지 새벽기도 가시는 이야기를 제가 보았어요. 대단하다. 그는 맛을 봤기 때문에 그 도로에 뿌릴 그 기름값보다 훨씬 더 하나님 부으시는 뭔가가 있는 걸 체험했기 때문에 그러는 분이시구나.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그렇게 3시간짜리 교회 가시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컨디션상 새벽이 어렵다면 반드시 출근 전에 하루를 시작하시기 전에 30분 정도는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 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지금도 삼킬 자를 어떻게든 직장에서 아니요 직장 가기 전에 제대로 깨우지 않으면 저도 그래요. 제대로 새벽 안 깨우면 마귀가 다른 데 있는 게 우리 집 안에 있더라고요. 거실에 주방이 있어요. 새벽에 안 깨우면 저도 마귀가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덤비려는 이 세상에 어떻게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 아, 나 안 깨도 괜찮아. 괜찮아. 내 잘하고 있는데 어디 직장 가서 집사람, 남편 내 힘으로 커버할 수 있어. 아니라니까요. 결국 썩어 문드러지게 되고 결국 문제가 커지게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오늘 내 하루를, 내 인생의 미래를 물어봐야 돼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 저희 처형의 불만이 기억이 났습니다. 그때는 아주 옛날에 내비게이션이 잘 보급되지 않았을 때인데 처형의 남편, 제게는 동서 형님이 되시죠. 그 처형께서 남편과 초행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 거의 다 도착한 것 같은데 도착지 부근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형이 운전하는 남편한테 제발 좀 창문 내려가지고 길 가는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자고. 여기 다 온 것 같은데 계속 지금 몇 바퀴 돌고 있냐고. 그런데 우리 동서 형님 절대 창문 내리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갱상도 남자이기 때문에 묻는 것도 남사스럽고 또 내가 길을 잘 모른다는 것을 옆에 앉아있는 적에게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도착지 주변에 계속 맹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처형이 그 아이들 표현으로 그냥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미치고 팔짝 뛰는 줄 알았대요. 아니 좀 참은 저 지나가서 한 사람한테 물어보면 될걸 왜 이렇게 안 물어보냐고 자존심 세우냐고. 여러분 저는 어떤 스타일일까요? 저는 반은 울산 방어진 토박이고요 또 반은 부모님 영향으로 전라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운전할 때요 잘 묻습니다. 너무 잘 물어서 탈이에요 저는. 내비게이션이 잘 없을 때도요 제가 어제도 왔고 자주 왔던 길인데 또 기억이 안 나. 길치거든요. 그래서 제가 창문 내리고 물으면 아내가 물어요. 아니 어제 왔는데 그걸 또 묻냐고. 핀잔을 주면 그래도 또 내리고 또 묻습니다 저는. 저는 알파문구에 가거나 우리 서한기 집사님이라 저는 알파문구에 가거나 또는 또 다이소에 또 갈 일이 있으면 반드시 제가 찾는 게 어디 있는지 몇 번 코너에 있는지 단디 물어보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번호대로 찾아갔음에도 안 보여요. 그 번호 그 밑에 안 보여 어디 있는지. 왜냐니까 여러분 기억나세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올기등대 보물찾기. 이 보물찾기 제일 싫어하는 게 안 보여요. 물건도 안 보이고 길도 못 찾고. 그래도 물으면 잘 가르쳐 줘요. 그래서 우리 동서 형님보다 훨씬 빨리 가고요. 훨씬 잘 찾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여러분 다이소 가면 그 몇 번 코너인지 또는 우리 성기 집사 알파고 물어봅니까? 그냥 안 물어보고 그냥 자기가 찾겠다고 대충 뒤지죠? 못 찾아요. 물어보세요. 시간 낭비할 필요 없습니다. 가끔은 예전에는
제가 하도 잘 물어보니까 아내가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도 답답한지 좀 물어보라고, 창문대로 물어보라고 막 그래요. 그리고 제 아들놈이 잘 닮아가지고 제 아들도 묻는 거 되게 잘해. 친구들하고 어디 가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아들놈이 그 길거리 지나는 아무나 다른 지역 가가지고 아무에게 이거 어디냐고 아빠가 하는 거 그대로 보고 따라하거든요. 네, 이건 여기 없는데 제 아들 듣고 있는데 제가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 제가 묻지 않고, 여러분들이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했다가 낭패를 본 적 있죠? 있을 거예요. 왜 안 물을까요? 왜 안 물을까요? 저는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뭡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그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하나님 선물 필요 없어요.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다 알아요. 내 힘으로 하루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쉬워 보이는 일, 그런 일을 마주했을 때 모든 것이 잘 된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주님께 물어야 됩니다.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께 물어요. 내가 쉽게 생각하는 것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기도하지 않는데 지금 사업이 잘 되고 있고 뭐가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주님 주신 복 아닙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다 해도요, 마귀는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그 빈틈을 정확하게 찾아서 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는요, 결국 우리가 주님께 묻지 않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을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주님은 없는, 모양만 껍데기인,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없는, 하나님의 이끄심은 전혀 없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껍데기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주님께 엎드려야 됩니다. 묻기를 쉬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만약 내가 그때 내가 기도했더라면, 그랬더라면 내 그때 어려움이 해결됐을 텐데, 내 약점이 강점으로 바뀌었을 텐데, 내가 그때 기도했더라면 우리 가정 앞에 있던 그 큰 바위가 깨졌을 텐데, 기도하지 않아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던 적 있을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힘은요, 오직 기도에서 나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그걸 넘어서게 하는 것은 기도밖에 없어요. 은밀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결국 기본의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9장 16절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한 자들이 함을 듣게 됩니다. 17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게 됩니다. 아이고, 3일길밖에 안 되는 가까운 동네 사는구나. 이제 어떡하나, 이제 어떡하나. 하나님 볼 낯이 없어요. 여호수아도 지도자들도 이제 어떡하나. 저는 여긴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제서야 여호수아가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원래는 그 장로들, 참모들은 아유, 어떡합니까 여호수아 장군, 일이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냥 이 사람들 그냥 종으로 삼읍시다. 우리 각 집에 한 명씩 종으로 넣어가지고 물 기는 자, 또 나무 패는 자 삼읍시다.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그 말대로 고지고대로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9장 23절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는,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각 개인의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나무를 베고 제사를 드리게 하기 위해서 물을 깃는 자가 되라 라는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무슨 생각이냐면, 그들이 우리 집에 와서 그들의 문화, 우상 그런 걸로 우리를 타락시키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성전에서 제사 드리게 하는 것,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게 해서 그들을 바꿔야겠다, 성화시켜야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놀랍게도 이 여호수아 이 작전이 성공을 합니다. 먼 훗날에요,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레위 지파가 이 기브온 땅에 살게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릴 때 이 기브온 땅에서 1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기브온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한민족이 되어서 살아가다가 결국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돼요. 함께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고레스가 돌아가라 했을 때 유대인들이 돌아오는데 많이 안 돌아와요. 아주 일부만 돌아옵니다. 대부분은 거기에 그냥 집이 고레스 거기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 이미 다 뿌리 내렸기 때문에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누가 돌아오는지 아세요? 느디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느디님이 바로 이 기브온 족속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 짓는 일, 성벽 쌓는 일, 이걸 돕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진짜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겁니다. 큰 용사들이었던 그들이요, 겨우 나무나 패고 물 깃는 그런 일을 하면 어떻습니까? 멸망당하지 않고 구원받았으니까 감사할 일 아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자가 된 거 엄청난 축복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이 기브온 사람들을 달리 봐야 됩니다. 이들은요,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어요. 그들의 목적은 딱 하나, 죽지 않고 사는 거. 살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명을 하나님께 걸었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다.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만을 붙들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9장 3절입니다. 기브온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 아이에 행한 일을 듣고, 9장 9절 그때 보시면 들으며, 10절 들었음이니와 24절 들림으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들었습니다. 그냥 귀로만 듣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들었어요. 자기 인생으로 들었습니다. 누가 생각나지 않아요? 라합도 그랬습니다. 라합도요, 너희가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녹았다. 라합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라합도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들었고,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말처럼 들음으로 믿음이 생겼어요. 라합이. 기브온 거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았어요. 그런데 진멸받아 마땅한 기브온 사람들은 자신이 들은 그 하나님께 생명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을 묻는 자를 찾고 계세요. 묻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 생명을 건 사람들, 내 인생이 주님께 달려있습니다라고 정말 믿는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복 주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랑 갈릴리 성도들아, 기브온은 나에게 자신들의 생명을 걸었다. 너희들도 정말 나에게 너의 인생을 걸 수 있겠니? 생명을 걸 수 있겠니? 아니, 생명 안 걸어도 좋아. 나에게 매일 좀 물어줬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들에게 인생을 어떻게 오늘 풀어갈지 좋은 선물들 내가 두 손, 아이들 표현으로 바리바리 싸들고 왔는데 문 좀 열어줘. 머리로 치고 다리 문 좀 열어줘 하고 계신데, 나는 아침잠을 푹 자야 돼. 일어나기 바쁘게 아침밥도 못 먹고 회사 가고, 말씀은커녕 기도는커녕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마귀의 밥이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가 여호수아의 이 실수를 똑같이 따라가지 마시고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두 번 다시 이 실수하지 않고 이후부터는 전적이 전승이에요. 전부 KO승이에요. KO승. 여러분, 2023년 시작하면서 여러분, 과거 2022년까지는 어떻게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가 여기에 제대로 묻지 않고 새벽이든 아침이든 깨우지 않았던 습관 바꿔야 됩니다. 바꿀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바뀌어서 인생 바뀐 사람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오늘 이게 제목인데요, 다시 이걸 바꿔서 말하면 놀라운 말씀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은 우리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계세요. 우리의 입에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호와께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묻지 않아서 저주받을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께 물을 수가 있어서 매일매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뜻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을 수 있어요. 말씀 읽으면서 주님, 기도하면서 물을 수 있습니다. 말씀 듣고 기도하기 너무 힘듭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해서 친히 간구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물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거, 여러분 이 복 결코 빼앗기지 마시고요. 고아처럼 혼자 결단하고 혼자 살아가지 마시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정말 2023년 예수 안에 함께 주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그 은혜의 복, 부흥의 복, 기쁨의 복, 회복의 복, 저 여러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2024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같이 주님 말씀하시면 찬양하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의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오 주님 정말 내 인생을 2023년도를 오 주님 나를 이끄소.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제가 단상에 올라오는데요 주님께서 제 마음을 쾅 때리셨어요. 너희는 기본 고민보다 낫냐? 기본 고민 너무 귀하단다. 너무 귀하단다. 나의 음성을 내가 행한 일을 분명히 듣고 믿고 그들의 인생을 걸었는데 너희들은 내가 행한 일, 너희들에게 행했던 일들 매일 듣고 있느냐? 믿기는 믿냐? 내게 좀 묻기는 묻냐? 생명은 좀 걸긴 거냐? 그렇게 제 마음을 쾅 때리셨어요.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정말 이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복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께 제가 매일마다 묻겠습니다. 매일마다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주님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내게 물을 수 있는 복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혼자 결단하고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말씀과 기도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정말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2023년도 가운데 주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주여 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대충 기본 고민들을 대충 바라보고 믿었던 것처럼 내 인생도 그렇게 대충 살아버리지 않았습니까? 아침 시간을 대충 그렇게 하나님 보내버리면서 주여 그렇게 아침을 깨어 학교를 가고 그렇게 직장을 가고 그렇게 아내와 사람들을 만났던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여
대충 살 수 없습니다. 지금 영적인 전쟁입니다. 주여, 우리를 마귀가 삼키려고 짜증나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좌절하게 만들고 자신감이 근겁게 만들어버리는 하나님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말씀 볼 수 있는 복, 기도할 수 있는 복,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2023년도에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믿습니다. 우리 가정들 가운데, 또한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선포한 대로 주님이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갈릴교회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주여, 부흥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이를 위해 준비된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깨어있는 성도들, 주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잠자는 성도들이 아니라 많은 교회들 똑같은 교회, 조롱받고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많은 교회, 하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많은 교회, 정말 헌신이 있는 교회, 주님께서 찾고 찾는 바로 그 교회, 우리 갈릴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와 복이 많은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여호수아 말씀에 돌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복 주고 복 주었더니 방심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메말라져 버렸습니다. 내 힘으로 혼자 할 수 있다고, 내 인생 내가 잘 할 수 있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실수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실수의 모습이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부터는, 여호수아도 두 번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올해부터는 두 번 다시 그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습니다. 새벽을 깨우지 않는, 아침을 깨우지 않는 그런 죄를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반드시 아침에 새벽에 주님 만나야 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이끄심, 내가 오늘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리라, 너에게 힘을 주리라, 능력 주리라, 새벽에 도우시는 그 주님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똑같은 2023년도가 아니라 정말 새벽에 신년 특별 종진구 때 우리가 말씀을 받았고 또 믿음을 선포했던 보라 새해를 행하리라, 이기는 그에게 주시겠다 약속한 그 많은 복들이 정말 실제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고 갚아주시고 병이 치유가 되고 하나님 막혔던 것들이 뚫리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묶였던 관계가 풀리게 되며 모든 막혔던 것들이 새롭게 녹아지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모든 가정들 위해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이 예물이 주 영광이 위하여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어려운 곳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끄시며 하나님 손길마다 더 좋은 것들로 갑절로 만배나 갚아주시옵소서.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교통하심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가 아니라 내게 여호와께 물을 수 있는, 언제고 어디서고 물을 수 있는 그 주님이 내게 함께 계시기에 내 마음과 인생을 기본 거민처럼 생명을 걸고 그 주님만을 붙잡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새로운 2023년도 열려지는 2023년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갈릴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들을 위해, 생업들을 위해,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